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겟세마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 유다가 배반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유다의 예수님을 팔아넘길, 예수님을 배반할 그러한 성경 말씀들이 응하여짐을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치신 후에 누가복음의 기록의 순서는 좀 바뀌어 있지만 그 유다는 사탄이 이제는 그의 속으로 들어가서 처음에는 생각만 넣어줬는데 아예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을 강하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게끔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방임한 거로 사탄이 그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서 이제 회개할 수 없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사단의 종된 상태에 있게 되므로 그는 그 자리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가니 밤이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6월절을 그렇게 원하셨던 그것을 통해서 성찬을 그렇게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의 계명 중의 계명인 서로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시라는 말씀, 바로 그 교훈을 주시고 이제는 정말로 잡히실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게 되었는데 그런 일들을 함에 있어 악하게 쓰임받는 유다와 같은 이들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라고 그 중에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와 같은 일이 예수님도 작정된 대로 유다의 일도 작정된 대로 그렇게 이루어져 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누가 큰 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우리 예수님께서 섬기려 오셨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생명 사는 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단번에 영원히 완벽한 제사, 완전한 제사로 그렇게 목숨을 들이심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음을 나도 섬기는 자로 왔으니까 너희들도 섬겨야 된다. 다른 사람 위에 높아지려 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종 삼고자 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그들의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그렇게 젊은 자가 되라. 그런 교훈을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그러한 본을 보이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이제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사역 성금요일 바로 전 목요일에 있는 일들이고 이와 같은 밤중에 이제 베드로가 부인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를 하시는 중에 밤이 넘어가서 새벽 금요일 새벽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런 성 고난의 금요일을 그렇게 맞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유다가 배반한 것처럼 좀 가슴 아픈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 31절에 보니까 시므나 시므나 보라 사단이 밀가루 보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청구하는 것은 마치 사탄이 검사의 위치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들을 낱낱이 참소하는 거예요. 있는 얘기 없는 얘기. 없는 얘기들은 하나님께서 잘 가려서 들으시지만 있는 얘기들을 사탄이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들은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반대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보혜사시잖아요. 보혜사가 대언자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언자, 위로자, 그 다음에 돕는 자, 함께 싸워주시는 자, 뭐 이런 의미가 그 보혜사에 다 있습니다. 대신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죄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제 피로 그 죄를 씻었습니다.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들이미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다 없다 판단하시겠죠? 죄가 없다. 네. 죄가 너무나 명백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덮였기 때문에 죄 없다. 완벽하게 의롭다. 라고 판결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먼저는 우리에게 대해서 그렇게 속입니다. 너 이런 사람이잖아. 너 그거 원래 못하잖아. 여태까지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잖아. 한 번이라도 이겨본 적 있어 라고 말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당연한 실패를, 당연한 범죄를 그렇게 우리들에게 거짓으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래 그런 분들이 아니세요. 네. 원래 어떤 분이셨죠?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좀 망가지신 거죠. 타락하시고. 근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형상을 회복하시고 새 사람을 허락해 주신 것이 우리는 그 속사람, 숨은 사람을 우리는 따라서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로 성경 말씀의 진리로의 인도로 말미암아서 그 속사람이 점점 더 우리 주님 닮아가는 그런 일들을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 이룸, 성화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성전이 지어져 간다. 너희의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유다서에 말씀한 대로 자기를 건축하는 것이고 금강과 보석으로 성전을 지어져 가는 것.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벽돌이 돼서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돼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한 채만 독채로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화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 그렇게 연결되어 지체가 되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몸의 한 부분이 무너지면 그 무너짐은 곧 우리의 무너짐이에요. 그 사람 잘못이고 그 사람이 정죄받아 마땅하고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책임지고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무너져 있으면 그 무너짐은 우리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체 안에 쓴뿌리가 나거나 시험에 든 자가 있는지 또 무릎이 어깨가 연약하여져 늘어져 있는 자가 있는지 그런 걸 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 되어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그 평안의 띠로 맨 그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나가야 돼요.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에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아버지와 나와 성령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은 그것이 아직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사탄은 그것을 늘 깨려고 하지만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하나가 됨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 일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일의 모든 신앙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랑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역사로 진리의 말씀을 세우며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 일이 잘 되면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이들이 나도 저기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저 공동체 속에 좀 들어가고 싶다. 저기서 함께 그렇게 좀 생활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향기가 나타나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속한 그 처지, 환경 속에서 뭐 막 이렇게 막 말로 나오라고 막 교회 좋다고 예수님 좋다고 굳이 막 이런 말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요. 이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적 역사가 그런 구인력이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그들을 우리는 떨어지지 않도록 잘 붙들고 하나 되는 일들을 힘쓰면 되고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개인적인 터전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독단적인, 단독적인 교회의 모습을 이루는 거예요. 완벽한 교회의 모습이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자신의 삶이 그리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로 사망의 향기가 아닌 생명의 향기를, 영생의 향기를 맡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라 하지 않아도 혹시 너 교회 나가지 않냐? 나도 네가 나가는 교회 좀 나가고 싶은데? 라는 말을 먼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막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기 지금 시모나라고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지만 여기 잘 살펴보시면 누구를 청구하고 있다고요? 너희를 청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탄은 모든 제자들을 다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구를 건드리면 제일 쉽겠죠? 네, 수지자라 일컬어지는 베드로. 베드로 건드리면 베드로가 그렇게 열정적이고 그렇게 막 힘이 있는데 그거 무너뜨리면 나머지는 그저 오합지졸과 같을 거니까 먼저 그를 그렇게 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 타락시키고 뭐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누구 타락시키면요. 예, 목사 타락시키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 모시면 되지. 모시면 되지요. 다른 목사님, 좋은 목사님 모시면 되지만 그 무너진 목사로 말미암는 그 죄의 영향력은 정말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아주 경계하고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특별히 우리 큰 어른 목사님들이 늘 세 가지 말씀해요. 세 가지. 젊었을 때는 이성을 조심하라 그러고, 그리고 조금 이제 중년이 됐을 때는 그때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재물을 주의하라고 하고, 말년쯤 됐을 때는 무엇을 주의하라 그럴까요? 네, 명예 영광. 명예 영광심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목회자들이 여기 세 개 다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이성에게, 좀 중년이 됐을 때는 돈에, 그리고 이제 말년이 될 때는 명예 영광에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믿음으로 잘 통과한, 혹은 그런 부분에 어떤 한 부분을 거쳐 넘어졌던 그런 신앙의 목회의 선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조심해라. 목회 초년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일들이 정말로 목회자에게 아주 달콤하고 유혹적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뭐 목회자들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 세 가지에게 반드시 걸리게 돼 있어요. 사탄은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때문에. 물론 그 세 가지가 아닌 다른 연약함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으로 또 공격을 받죠. 근데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성이나 또 돈이나 명예영광심에 넘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한결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잘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담임 목사, 또 담임 그 파트타임 전임 사역자들, 여자 전사님, 남자 전사님 할 것 없이 여러분 먼저 새벽 기도 하시면서 먼저 목회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것을 그렇게 중보해 주시지 않으시면 마치 유다와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에 이제 유다가 있었죠? 넘겨줄 기회나 찾고 기뻐하여서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잡아줄 의논을 했던 바로 그의 유다와 이 베드로의 차이가, 남은 제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 유다는 그냥 내버려 두신 거고요. 제자들은 기도해 주신 거예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있어가지고 정말 어지간해서는 사탄이 넘어뜨리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스스로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 앞에 부복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자기를 잘 쳐서 복종시키면서 이렇게 해도 그래도 부족한 게 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른 지체들의 그런 기도로 그게 이렇게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것, 자기의 기도, 그리고
다른 지체들의 기도, 그 기도 말고 당연히 우리 성령님과 우리 예수님의 기도, 이 두 가지 중보의 기도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효력이 되는 것인데요. 어쨌든 그런 기도를 드리는 중에 우리들이 해야 할 분량이 있단 말이죠. 에스겔 30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실 복도 기도해야 한다. 마땅히 주시려고 예비해 두었지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덤으로 채워주시는 또 그리고 넘어지지 않게 궁극적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사단이 밀가부르듯 우리 시몬을 그리고 제자들을 그렇게 청구했는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죠.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베드로 지금 3번 부인하는데요. 어떻게 된 거죠? 3번 부인했는데 믿음이 떨어진 거 아닌가요? 3번 부인한 거? 여기서의 이 믿음 떨어짐 이것은 회개의 믿음 떨어짐을 가리킵니다. 회개는 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믿음은 안 떨어지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과 기도할 때 자기도 깨어 함께 기도했어야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만 3번 부인하는 일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 3번 부인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예언의 역사가 기록되었겠죠. 근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나마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즉시로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친 이후에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울며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유대전승에 의하면 닭이 올 때마다 베드로가 울면서 기도했다 그러죠. 그리고 본인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 완벽하고 죽음을 이겨내는 순교의 신앙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베드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지 않으셨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은.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해야 할 것은 해야 된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하고 기도의 양이 있어요. 그 양을 채워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요람의 성도의 직분 구역장의 임무 나오거든요. 거기에 하루 몇 장 성경 보셔야 되는지 나오는 거 아세요? 혹시? 집사님들은 5장, 성도님들은 3장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여기 대부분 다 이제 집사님들이신데 적어도 5장은 다 읽으시는 거죠? 넉넉히 5장은 다 읽으시는 거고. 그리고 기도 몇 분 하라고 거기 나와 있어요? 막 안 읽으시는 분 막 손을 막으시면서 꼭 읽으셔야 돼 기도. 이제 맥체인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맥체인으로 읽으시면 잠언 한 장 읽고 맥체인 4장 읽으면 하루에 5장 읽게 되거든요. 이제 내년에 다시 한번 제가 쭉 이렇게 잘 안 보이신다는 분이 계셔서 A4 큰 것으로다가 여기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드릴 테니까 이렇게 그래서 표시를 하시면서 좀 내년에는 꼭 성경 신약 2번, 구약 1번, 시편도 2번 그렇게 맥체인으로 읽으면 그렇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꼭 성경을 읽으셨으면 참 좋겠고 그래서 전 교인이 다 맥체인을 읽으시면 그러면 제가 사비를 털어서라도 선물을 이렇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선물 드린다고 했는데 그런 공약을 제대로 잘 못 지켜드렸는데 이제 몇몇 사람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른 분은 안 읽긴 안 읽었지만 그래도 안 드리는 게 좀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흐지부지 됐는데 전 교인이 다 읽게 되면 그러면 드리는 것으로다가 네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러면 나 때문에 전 교인이 선물을 못 받는 일이 없으시도록 근데 한 명이라도 안 읽으시면 제 돈이 굳는 거죠. 선물비 굳는 거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꼭 다 읽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10분 이상 기도해야 하고요.
집사님들 30분 이상 기도하기로 돼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집사님 직분 1년마다 받으시는데 그 집사님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려면 그건 기본입니다. 다른 거 바라는 것도 없잖아요. 예배 잘 나오고 기도 30분, 성경 5장. 이거 다 해도 1시간 하나님께 시간 못 드리세요. 30분, 1시간, 아니 5장 기도해도 그거 5장 봐도 5장 보면 한 30분 지나고 30분 기도하니까 1시간은 드릴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루가 24시간이니까 적어도 24시간에 11조는 드리셔야 되잖아요. 1시간 11조 하면 얼마나 그랬죠? 24시간에 11조는? 2시간? 네, 24분. 2시간 24분이에요. 그러니까 24분은 빼더라도 2시간은 하나님께 좀 드리셔야죠. 성경 5장 보시고 기도 30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권사님들은 이제 이번에 더 이제 추가를 할 건데 권사님들은 성경 7장 그 정도는 보셔야죠. 그렇죠? 7장. 그리고 기도는 한 50분, 40분 이상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다. 어쨌든 권사의 뭐 그걸 이렇게 써 넣어야 되니까요.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지금 사탄이 밀가부로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는데 겨우겨우 본전하는 거예요. 그 정도 해야. 안 그러면 계속 넘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넘어지고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도 거인들도 하루에 좀 3번만 속았으면 좋겠다 사탄에게 3번만 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해요. 하루에 6시간 이상 기도하고 성경을 뭐 50장 이상 보시는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도 나머지 시간 동안에 사탄에게 한 2-3번만 속았으면 좋겠다고 말해요. 적어도 2-3번은 속는다는 얘기고 사탄에게 진다는 얘기고 넘어져가지고 피를 흘린다는 얘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 전신갑주 하나도 입지 않고선 그냥 다 그냥 드러낸 채로 다니면서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고 화살 막 꽂히고 칼 막 찔리는데도 전혀 아프지도 않고 전혀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그런 상태로 계시면 안 되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그 전신갑주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의 검 드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오늘 여기도 이제 뒤에 나오는데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셔야 돼요. 다른 것은 있으면 취해서 움직이면 되는데 검은 사라는 거예요.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은 사라는 거예요. 그는 희생을 지불하고서라도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것. 그래야만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지옥에 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공격을 어지간한 마음으로 방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며 말씀에 깨어 계셔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다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 그래서 겨우겨우 회개할 수 있는 믿음 그거 유지해서 우리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우리 베드로였다. 그랬기 때문에 너는 돌이킨 후 그들을 굳게 해라. 너를 먼저 돌이키고 그리고 돌아가 버린 그들을 향해서 돌이키는 사역을 하면서 회개하게 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해서 믿는 일에 굳세게 해라. 베드로가 실은 그 일을 그래서 잘 감당한 것입니다. 수제자 역할을 그 이후에 잘 감당한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땅을 치면서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닭이 울 때마다 눈물로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도 계속 주님을 십자가에 현저히 2번 못 박은 것 같은 그런 가슴 아픔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엔 진짜 순교의 자리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못 박히신 십자가에 똑같이 못 박힐 수 있겠는가 하면서 나를 거꾸로 못 박아
주시오 라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된 것이에요. 비겁쟁이, 여자가 묻는데도 나는 모른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가 그런 용장의 신앙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형제를 굳게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 덕분인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3절에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의 특징이거든요. 베드로는 말이 앞서고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능력은 생각지 않고 일단 자기의 기분대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지금은 많으니까요. 나는 주님과 죽기까지, 오게 간다면 오게까지 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자기의 영적 실력이나 신앙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그저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알고 수제자 역할을 좀 감당했다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도 그런 면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혹시 말세 때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했었던 여러 가지 징조 가운데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겠다 그랬거든요. 그 환란 중에는 당연히 기독교를 믿는 모든 이들을 향한 고문, 그리고 살인, 또 방화,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지금 생각으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니까 넉넉히 내가 그리 순교하리라 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그곳에 가면 또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순교의 자리에 가면 부인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적어도 지금 어느 순간만큼은 그러니까 신앙이 좀 견고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운 바로 그때 여러분 그때는 그래도 나 순교할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어떤 고문이 와도 이겨내고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게 되잖아요. 그런 신앙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마저도 없다면 실제로 순교를 당하게 되면 당하는 순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100이면 100 순교하지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평상시에도 순교의 각오가 없는데 순교의 실제적인 일이 닥칠 때 순교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냥 예배 무슨 일이 있으면 못 나오는데 어느 순간인가 예배당에 나가면 죽인다고 하면 어저께도 빠졌던 예배당 지난주에도 빠졌던 예배당 뭐 이번 주라고 못 빠질까? 목숨 살아가지고 뭐 괜찮아질 때 교회 다니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당연히 그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양보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적어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모르고 자기의 실력을 영적인 상태를 몰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 하나로 내가 주님 가는 곳에 가겠습니다. 죽는 곳에 이르는다 할지라도 가겠습니다라는 이런 결단과 결심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실력이 바탕이 된 결심 결단이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결심 결단하는 신앙 그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너희들 육신이 약하니까 마음이 아무리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결심은 잘하고 마음은 정말 원하지만 육체가 연약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된 신앙을 지켜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죽기까지 하겠다는데 3번이나 그것도 오늘 밤에 부인한다고 하니 절대로 인정할 수 없죠. 그렇지만 말씀대로 됐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에는 닭 몇 번 울기 전에요? 닭이 3번 울었군요. 닭 3번 아니고 닭 2번.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쯤 부인할 때 닭이 먼저 한 번 울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부인했을 때 닭이 2번째로 울었습니다. 그렇게 닭이 2번 울기 전 3번 부인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대로 실제로 이루어졌고 베드로의 실력 없는 결단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한가, 헛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그때 가면은 또 모르겠지만 지금만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35절부터 이제 46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전대와 검을 가지라라는 말씀을 주심과 동시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 보냈을 때 신도 주머니도 전대도 없이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서 12제자와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인의 제자, 이들을 그렇게 2번 보내셨어요. 보내실 때 동일하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 아무것도 없이 가라고 하는데 부족한 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있어야 된다. 그 부족함이 배이게 될 것이다. 그때만 해도 호전적이고 호의적인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더 이상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전대에 있는 자는 가져야 하고 주머니도 그렇게 하고, 만약에 검이 없다면 무엇을 팔아서요? 겉옷을 팔아서 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대는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 일을 전하고 증거하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수많은 사단의 밀가부로 듯한 공격이 있을 것인데 그 공격을 잘 이겨내고 방어하기 위해서 있어야 할 전쟁 도구, 우리의 바로 영적 실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이 없으면 결코 그 어두움의 때를, 환란의 때를 이겨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일들을 비롯해서 은혜 속에 강해지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전심전력해서 이루어내는 일, 그와 같은 것들을 가리킵니다. 사다라는 말은 늘 이렇게 힘을 쓰는 단어예요. 힘을 쓰다. 사라 하는 것은 무엇을 희생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얻으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이 기울여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너무나 중요한 진리, 힘을 쓸 때 어떻게 쓰라고요? 사자인데 힘을 쓸 때 어떻게 쓰라고요? 전심 전력해라. 네. 힘을 쓰는데 거기에 마음도 다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까지 기울여서 힘을 다 써라. 일심 정력해라. 전심 전력해라. 바로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탄이 이렇게 밀가부르듯 하니까 늘 삼가 조심해야 돼요. 삼가 조심하고 일심정력을 잘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기본적으로 우리의 선한 신앙 양심을 아주 날카롭게 써야 돼요. 이 세 가지가요, 얼마나 신앙에 요긴한 이 전투 요법입니다. 이 전투 요법. 이 사탄의 공격을 이기기 위한 너무 중요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고 삼가 조심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전심전력, 일심정력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검 없어? 그러면 전대를 팔아서 반드시 사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두움의 때니까, 이제는 전과 같이 복음을 반기는 그런 때가 아니니까, 십자가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지금은 교회에서 나쁜 이야기를 하고 정치 이야기를 하고 교회가 사회운동을 하면서 이 나라를 어떻게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울거는 곳이다라고 다른 교회가 아닌 분들은 그렇게 교회를 쳐다봅니다. 이 교회가 아주 그냥 천덕꾸러기가 됐어요. 너무나 형편없는. 교회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교회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 종자연의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 그 이정훈 교수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어떻게 하면 나라를 좀 잘 살게 해볼까? 연구하니까 아하, 이 교회가 없어지면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선 그렇게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모든 정책들을 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됐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침 그런 것이 꽃을 피워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기독교의 핍박을 받다가 이제는 기독교로 개종하니까
기독교 아닌 가짜 기독인들이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공격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나팔을 불고 다니니까 그나마 교회가 조금 지금 깨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심각해요. 교회가 더 이상 교회다워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럴 때 남은 자는 적어요. 진리는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적은 무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좁은 길 착한 문으로 들어가는 이들은 적어요. 참는 이가. 그렇지만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되는 생명의 문이니까 우리는 그 길을 사람의 많고 적음과는 관계없이 그 길을 힘써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좌우에 강도들과 함께 못 박혀 죽는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때가 있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런 공격들이 제자들에게도 올 것을 말씀하면서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는 전대와 검 주머니가 있어야 된다. 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39절부터 이제 44절까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가 중요합니다. 39절에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 그 38절에 족하다라고 말씀했는데 뭐 제대로 된 검 2개 있으니까 됐나요? 그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맞지 않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전대를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면 된다라는 정도만 알았으니까 괜찮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족하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근데 아직 다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는 알게 됐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습관을 쫓아서 39절에 기도하셨다고 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습관을 좇은 기도, 새벽 기도, 집에서의 골방 기도 반드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드리는 게 여러분 아주 중요하고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고 그 기도를 계속하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냥 깨어 있기 위해서는 또 기도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악순환이 되면 누군가가 깨워줘야 돼요. 내가, 내 이웃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친구가 깨워주는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깨면 기도로 다시 돌아가서 기도로 계속해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어야만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는 그런 선순환을 우리가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사단이 밀가부도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초기에 예수님도 사역 초기에 예수님도 시험한 거예요, 사탄이. 근데 누구를 시험하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다 시험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한 다음에 잠깐 떠났다 다시 오는 거예요. 떠났다가 물론 유다에게 들어가고 베드로에게 들어가긴 했지만 그렇게 사탄은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자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순종하는 기도를 내원대로 마옵시고라는 기도를 하셨고요. 천사가 돕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44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 네 단어를 기억하시고 그와 같이 좀 힘을 드셔서 힘을 다해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어찌하여 잤냐? 기도하여 깨어 있어야 하는데 라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말했지만 이제 때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넘겨주는 일이 없도록 사탄에게 결코 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영적 전쟁 가운데 늘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이미 십자가를 끌어당겨 승리하시고 우리들도 동일하게 기도에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권면해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오나 베드로는 되지 못하면서도 된 줄로 알고 교만해서 나는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기도하며 깨어있고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 나가는 그런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